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들로 인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들어싸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역이 벌써 교회가 창립된 지 32년이 될 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교회가 3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상존하는 이때에 한 교회가,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서, 또 그것도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일깨워주시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은 주님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의 모든 공격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온 축하 편지입니다. 하늘에서 온 축하 편지. 오늘 우리는 성경침례교회 창립 32주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30주년을 기념해서 매우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침례교회는 1992년 4월 12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1994년 4월 12일에 처음 출간됐습니다. 성경 출간보다 교회 창립이 먼저 이루어진 이유는 새 성경, 신약 성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 초에 출간되어서 교회가 창립될 당시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침례교회가 먼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94년 4월 12일에 신구약 합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것이죠. 4월 12일, 왜 4월 12일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아셔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 위에 성경침례교회를 창립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바르게 보존된 한글 성경을 출간한 것입니다. 자,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가 형성되고 특히 그 나라의 말과 언어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번역,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안동과 대구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 모임을 시작했지만 하나의 성경침례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힘으로 이룩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32주년이 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아끼는지, 또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회사가 10년 이상 지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파산이나 합병해서 3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영적인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왜 더 어렵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언급이 되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에서 5년 만에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돼 버렸죠. 3년에서 5년이에요.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이후 약 8년 만에 저주받을 다른 복음의 영향으로 그동안 잘 달려가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렸죠. 8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3년간의 사역이 있은 지 42년 정도가 흘렀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42년 만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책망을 받긴 했어도 그런 책망을 받기까지 무려 42년 동안은 총열처럼 곧은 올바른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은 모범적인 교회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2년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42년에서 10년 모자란 3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굴까요? 그 누구보다도 광활한 우주 저 너머, 높고 우뚝 솟은 거룩한 곳, 셋째 하늘 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가장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상과 지난 32년 동안 주님 안에서 내보인 헌신과 섬김, 그에 따른 열매들, 그리고 이 기념 예배 실황을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의 천사가 호회요 호회요를 외치며 창립 3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저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과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을 것이죠. 천사는 현이에요. 어떤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누구의 편자예요? 천사에게 편자라.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하늘의 성도들은요, 지금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모여서 지난 32년 동안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오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를 축하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12사도가 있을 것이고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이 있을 것이며 바울과 디모데도 맨 앞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보이는 선두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2000여 년간의 교회 시대를 풍미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카타리, 왈덴시안, 제침례교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죠.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러크마 목사님, 잭측 형제, 그리고 이송호 목사님도 그 대열에 합류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창립 3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땅 김포시 고촌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성경 침례교회로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따끔한 충고와
소중한 조언이 담긴 축하 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리바다 건너편 어두컴컴한 우주를 가로질러 빛의 속도보다 150배 더 빠른 속도로 그 축하 전보를 우리 교회를 향해 보내오고 있는 것이,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언급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이 담아서 축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각각의 축하 편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각 편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는 추신 문구가 편지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늘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과 온전한 뜻을 위해 온전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온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들과 거짓 교리들과 이단 교리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온전히 성별했던 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과 3장의 각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으시면 더 사실적으로 들리게 될 것이에요. 배교자들을 성경적으로 징계하여 쫓아냈던 일,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 곧 로마 가톨릭과 은사주자들을 성경적으로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나눠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교권주의, 곧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여 근절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에게는 영적인 권위만 주어졌는데 목사들이 육신적인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다른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가 된 것 마냥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곳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매 주일 오후 예배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통해 주님께로 이겨온 죄인들의 그 수가 공표될 때마다 이곳 하늘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부분을 놓쳐서 주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었는데 부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헌신했을 때 주님을 향해 표명했던 그 첫사랑과 열정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과 섬김의 모든 동기는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이곳 하늘나라로 올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면 됩니다. 결코 말씀에 실증을 내지 마십시오. 이곳 하늘나라에서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실증을 냈다가 멸망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쇠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서 시작됩니다. 대배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순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의심만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들을 행하십시오. 건투를 빌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운 첫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온 여러분을 이곳 하늘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 두 번째로 스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죠. 우리 스머나 교회 시대 성도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내보인 행위와 진리로 인해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도 잘 압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곳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요한 자라고 자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우리처럼 채찍질에 실현을 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고문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또 화형을 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머나 교회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두 뺨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인해 잠을 설치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로 언제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성경 침례교회의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순교자의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성도가 있다는데 정말로 그것이 사실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싸울 줄도 모르고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세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잘못된 소식이길 바랍니다. 교리적인 성별을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심적인 병역 건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해 빠진 겁쟁이들이라는 소식이 이곳 하늘나라로 들려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바울의 권면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걸어갔던 피 흘린 발자취를 여러분의 비겁함과 불신으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머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싸움은 1700년 전에 이미 끝났지만 여러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라고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땅속의 지하 카타콤에 있을 때도, 땅 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야 했을 때도 우리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사랑은 순교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곳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 세 번째로 퍼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성별하고 있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퍼가모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성경적 성별을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교도 바빌론 종교와 결합해버린 로마 카톨릭이나
그들을 따라가는 개신교회들처럼 세상과 결합하지 않았고, 국가와 결탁하지 않았고,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았고, 제도권 교회들로부터 온전히 분리했고,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와 조금도 섞이려 하지 않았던 그 행위는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 행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이겠습니까? 비성경적인 칼빈주의와 은사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단교리를 시행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이겠습니까? 헛된 철학에 누락질당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교단들을 만들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이겠습니까? 성경 에큐메니컬에 가입한 교회가 옳은 교회이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옳은 교회이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와 세례를 주는 교회가 옳은 교회이겠습니까? 경배와 찬양이니 열린 예배이니 구도자 예배이니 하면서 전자기타와 신디사이저, 세팅 드럼 사이로 울려나는 강한 비트와 드럼으로 교인들의 감정을 흥분시켜 CCM이나 부르고 랩으로 찬양하고 무대 위에서 두 손 들고 방방 뛰고 정신없이 춤을 추는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짐승들의 소리인 방언으로 울부짖고 할렐루야 삼창하며 통성 기도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새벽 예배와 철야 금식 기도를 갖는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이나 기웃거리는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권사, 전도사 등의 직제를 두고 또 목사가 장로인데 그것도 몰라서 목사 따로 장로 따로 두고 있는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각종 명목으로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만 질비해 있고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며 전도지 한 장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구령하지도 않는 교회가 옳은 교회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은 여러분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할 게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는데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가 있다는 소식이 가끔씩 들려옵니다. 교리적인 성별은 이뤘는데 도덕적인 성별이 시원찮은 성도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지금 당장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알려진 죄에 대해 철저히 참회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기 개인만의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그 행동이 동반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자백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야만은 진정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부흥과 대각성의 아침은 절대로 밝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주님께 가증할 뿐이고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위대한 능력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죄 짓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는 망상을 넘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죄를 증오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과 부패의 암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성경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편지 네 번째로, 이번에는 함께 작성된 거예요. 두아티라 교회의 성도들과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요, 가짜 성경과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1000년간의 중세 암흑시대, 그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함께 보내온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 때문에 받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적들에게 전혀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암흑시대 동안 로마 가톨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우리 순교자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내보인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보다 앞서 걸어갔던 우리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용기를 내십시오. 특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자신에게 저질러진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시고 여러분을 동정하고 있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지금처럼 용기 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학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을 겁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역경이 전무한 삶은 황무지처럼 척박하고 냉랭합니다. 주님을 위해 역경 앞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같은 시련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그러한 고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전에 갖고 있던 견고한 믿음이 여전히 건재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수많은 불붙은 화살을 쏟아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반석처럼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동요하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를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인생은 거룩한 투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때문에 때로는 피가 요구되기도 하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을 받았다면 주춤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으로 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맞받아쳐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주는 불같은 시련을 기꺼이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마귀의 세력 앞에 겁먹지 마십시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순교자들이 매일매일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흘린 그 눈물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치스러운 눈물에 불과합니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부탁하건대 우리 순교자들의 눈물을 모독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아티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쓰셨듯이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미 간직하고 있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 4대 교회에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쓰셨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진리와 믿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십시오.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대로 믿는 믿음과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전수된 고귀한 성경적인 믿음과 역사를 그 이후로 계속 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끊어버리고 중단시키는 어리석고 게으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수년 전 하늘나라로 올라온 피터 럭크만 형제가 우리 옆에서 다음의 내용을 이 편지에 꼭 넣어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어떤 비평이나 비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다. 눈물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낙담이나 좌절을 통해 겸손해지기도 한다.
무언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의를 낳을 수 있다. 고난이 연이어올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성경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자격이 있기에 또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주로 오실 휴거의 그날, 곧 큰 환희의 그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서는 날입니다. 따라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기대의 참 마음으로 그 불같은 시련을 인내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자, 잘 견디시고 이제 곧 셋째 날에서 봅시다. 하늘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 5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아니며 교인들의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엄청난 양의 부동산, 여러 대의 대형 셔틀버스를 소유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이 지닌 큰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뽐내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일 뿐 실상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할 줄도 모르는 가장 쓸모없고 형편없는 교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을 뿐 어떤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교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2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온 이송호 형제가 성경 침례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와 열매들에 관해 들려줬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 지상에 세워져 있는 14개의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 교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무척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8만 개의 교회들이 있으면 뭐하고 또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들 쭉정이들은 사람 수만 많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말하고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철저하게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십시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빼앗으려 하고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바보처럼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성경의 기치를 드높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을 비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됩니다.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런 자들을 물어뜯든지 머리로 박든지 해서라도 이 성경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일은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교회를 위한 최종 권위인 것은 물론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
성경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 그곳 성경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주님을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열린 문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옆에서 우리가 쓰는 편지를 지켜보고 있는 러크만 형제와 이성호 형제에게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고 또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신실한 마음이 여러분이 이곳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아니 이제 곧 일어날 휴거 때까지 변치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 성도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배교의 물결을 저지하려고 노력했고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무척 애를 쓰며 목소리를 높였던 우리 하늘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같은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상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을 급히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을 축하해 줄 편지를 차분하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내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방금 전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유리바다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기 위해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발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왜 자꾸 어떤 성도들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그 성도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맞긴 맞는 것입니까? 이곳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택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침례교회 각 성도들을 위한 새 예루살렘의 저택의 위치와 주소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하실 상급과 면류관들, 금, 은, 보석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불태우고 시험할 뜨거운 불도 적절한 온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긴장되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입혀줄 흰 옷도 마련되어 있고 저기 중앙에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상하 궁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하 궁전을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우리의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나님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지금이라도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십시오. 주님과 진리를 위해 당하는 불같은 시련을 기꺼이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세상 명품 따위에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이곳 하늘에서 입을 한 벌의 옷을 한 땀 한 땀 부지런히 공들여 준비하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하의가 실종된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상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오른쪽 한쪽 팔부분만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만들 겁니까? 또한 안약을 눈에 발라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 세상이 아닌 이곳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안약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이 책 안에는 모든 영적인 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각종 안약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 저 공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공중에서 만납시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저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실제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그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야겠다는 것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사수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성하게 성장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이 완벽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완벽한 경기장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았던 성도라 해도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처럼 사는 성도가 있었고, 오늘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라 해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입니까? 믿음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열매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입니까? 위기에 강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성도들이 오늘의 축하 전문처럼 기꺼이 축하해 줄 만한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입니까? 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온전히 깨닫고 그 일들을 더욱더 넘치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리고 모든 성도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런 신실하고 강성한 성도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이 교회에 속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과 아름다움 또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냐입니다. 이 완벽한 환경에서 아무 일도 안 한 채 저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를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잘 해왔던 성도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헌신의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